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1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 절의 말씀 함께 교독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8주 동안에 저희가 시리즈 설교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셀 모임 시간 가운데는 또 성경 공부를 함께 같은 주제로서 매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그 거의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17주차고요. 다음 주가 이제 18주차, 이제 마지막 주가 되네요. 다음 주에 마침 이제 수고했어 중간고사라는 이제 이벤트를 우리 임원들이 준비하고 또 기획하고 있는데 마침 딱 마지막 주 저희 이제 책거리라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이랑 딱 맞는 것 같아서 다음 주 셀 모임 시간이 더 기대가 되고 여러 가지로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7주짜입니다. 신앙이라는 어쩌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생각해 볼수록 많은 질문을 낳게 만드는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가장 깊숙한 단어, 신앙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세간에 비투라는 그런 용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빚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에다가 미투라는 그 표현이 더해진 합성어가 비투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어떤 연예인 가족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 빚 문제가 사회적으로 폭로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인들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주변인들에게 그 돈을 빚지고 갚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조금 시끌시끌하고 어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운동이라는 그런 단어를 감히 붙이기엔 좀 과한 것 같지만은 비투 운동이라고 불려진 이 일련의 사건들이 이루어질수록 대중들은 굉장히 분노했죠. 마치 자기 돈이 떼인 것처럼 아주 열을 올리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져 갔습니다. 역시 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또 혼자서 해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돈을 빚지고 갚지 않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은 일종의 도둑질인 거죠. 도둑질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8번째 계명을 간접적으로 어기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떼먹기보다는 갖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는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빚을 낳고 너무 그 빚이 막대해져 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 되어버리면은 그 괴로움은, 그 마음의 무거움은 정말 자신이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옛날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 특히 성경 속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까? 율법을 보게 되면은 빚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많은 구절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 못지않게 성경은 빚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성실하게 정말로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정말 더 많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어떤 사회 안전망이 너무나 현저하게 열악했었던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갑자기 일어나면은 그 삶이 부서지고 가난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사회에서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 개인의 그 노력을 넘어서는 그 빚이 생길 경우에 그 빚을 갚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극단적인 방법은 그 빚진 사람이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그 이방인들의 법에 있어서 정말 몸으로 그 빚을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았던 그 율법 또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 빚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갚는 것이 옳고,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은 종으로 팔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는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세상의 법들과 다른 이방인들의 그 법들과는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고기 속에서도 인애를,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무슨 말입니까? 빚이 있어도 이자를 받지 말고 또 독촉하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금하고, 더 나아가서 빚을 지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종으로 판다고 해도 6년까지는 그렇게 종으로 부리다 할지라도 7년째가 되면은 그 사람을 그 빚이 얼마나 남았든 그 빚이 얼마나 많았던 간에 면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년이 완전한 수 7번이 반복되는 49년이 지나서 50년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주빌리, 즉 거룩한 희년으로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종이 되었던 자들에게 다 자유를 주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조상들로부터 그 물려받은 기업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빚 때문에 그 팔아버린 땅들도 다 그 집안에 돌려주라고, 환원해주라고, 그렇게까지 율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의 어떤 그 파산 신청이나 개인 회생 제도를 정말로 뛰어넘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그 이웃 사랑과 자비의 사회 복지 시스템을 이 율법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빚은 면제해주고 종에서 해방을 해주라는 이 율법의 말씀이 빚을 정말 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갚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복음이겠지만은,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떼이는 느낌의 그 놓이게 되는 이 빚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쉬움이 남는 이야기겠습니까? 만일 그 빚이 평생 종살이를 해도 다 갚지 못할 만큼 큰 액수라면 고작 6년 종살이 한 것으로 해방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서 본전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 빚을 면제해 주고 비참하게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팔아버린 것 또한 탕감해서 해방해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당한 이유를 레위기 2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원래 다 종살이 하던 자들 아니냐는 겁니다. 원래 너희들이 다 그 옛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하던 인생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아무 값없이 사서 이렇게 해방시켜 줬는데, 그러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서 세상과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진정으로 빚진 마음이 있는 이들은 기쁨으로 이 율법을 지켰을 것이고요, 마음에 일말에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율법은 법이니까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 다른 복으로 갚아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흔히 두 빚진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는 불과 3절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학에서는 그 액자식 구성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비유는 사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어떤 사건 안에 하나의 서사 안에 삽입이 되어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짧은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야기 속의 이야기죠. 이 비유가 나온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나 마가의 그 복음서들을 같이 살펴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아마 베다니쯤 되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점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안식일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서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그 회당에서 그날 말씀을 강론한 그런 설교자를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주 바람직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즉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시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닌 시몬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그 사람은 무엇이었다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지, 그럴 만한 그 바리새인인지를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어지는 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안식일에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자부할 만한 일로, 선한 일로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손님 접대는 아주 생각보다 기대 이하였습니다. 보통 손님이 오면 집주인은 손님의 뺨에 입을 맞추고 종을 시켜서 발에 그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그 다음 머리에 좋은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바르게 했습니다. 건조한 그 팔레스타인의 그 풍토에서는 특히 좋은 올리브 기름을 화장품 대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손님 접대의 모습이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다윗은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말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쓰는 동사인 마샤크가 아니라 손님 접대의 의미를 지닌 다샨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다윗을 아주 극진하게 귀한 손님처럼 그렇게 불러서 성대한 손님상을 차려주고 그 머리에 기름 부어서 그렇게 극진한 손님으로 그렇게 대접해 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그 오랜 유래를 볼 때에 우리는 당연한 것을 기대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그렇게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집에 초대했다라는 것을 통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뿐, 마음 깊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천국의 복음을 진짜 믿고 자기 영혼의 구원의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37절과 38절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소개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유대인들은 야외에서 식사를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때가 아마 겨울이 아니었으면 다 같이 시몬의 집 앞에 그 공간에서 마당 같은 곳에서 자리를 깔고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는 12제자와 따르는 무리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좁은 집을 피해서 시몬은 바깥에 식사 자리를 준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여인이 바리새인이 주인이
바리새인 시몬이 차린 이 식사 자리에 어떻습니까? 집 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조용히 다가갈 수 있었던 거겠죠. 아마도 그 여인은 얼마 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여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의 손에는 값비싼 향유 옥합이 들려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을 예수님께 선물해 드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인은 재빠르게 예수님의 뒤쪽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곁에 서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후두둑 하고서는 떨어지는데 마치 발 씻는 물을 그렇게 발에 붓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씻겨드리지를 않았는데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적이 없는데 마치 이제라도 이 여자가 눈물로라도 씻겨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발등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이게 뭐지? 하는 시선으로 멍하게 쳐다보는 사이에 이 옥합을 든 여자는 또 다른 파격적인 행동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한 손으로 자기 머리를 풀더니 그리고 눈물로 얼룩이 지은 그 흙먼지와 눈물이 범벅이 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그 관념으로는 여자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그 정숙함과는 정반대에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그것도 씻지 않아서 흙먼지로 더러운 그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들고 온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 인도에서부터 그렇게 수입해서 온 그 이국적이고 향그러운 그 나드의 기름의 향기가 그 온 마당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제가 마침 그 나드 이 향유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예배 끝나고 한번 이 향을 맡아보십시오. 얼마나 향기로운지. 보통 사람이 정말 1년을 일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조그만 향유 한 병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비싼 물건, 향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 당시 기술로는 그냥 밀폐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사기병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향유를 한번 쓰려고 하면은 깨트려가지고 그 흘러나오는 기름을 다 써버려야 하는 구조. 그렇게 사치스러운 물건이 바로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가 쏟아지면서 향기가 흘러넘쳤습니다. 어디로요?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그 예수님의 발등 위로 쏟아진 거죠. 이 여인이 대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향유라는 것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자들이, 보통 처녀들이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자신의 그 결혼식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마련하는 혼수 필수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이 그 여인에게는 정말로 그 금전적인 가치 이상으로 얼마나 큰 의미와 상징이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여자는 정말로 이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이 향유가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 여인의 순정과 어떤 그 소망을 이 옥합 안에 다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을 매길 수 없는 만남이었길래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그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문제는 사람들의 눈에 이 장면이 너무 불편하게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받지 않은 이 불청객의 등장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가 어떻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머리카락을 풀어서 다른 이의 그 발을 닦아줄 수 있는지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비싼 향유가
머리도 아니고 다른 귀한 것도 아니고 발등에 부어져서 그렇게 바닥에 흘러 허비되는 것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여인에 대해서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은 그 집 잔치자리의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은 시몬의 속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시몬이 불편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같은 마을의 주민으로서 이 여자가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시몬의 눈에는 그녀가 죄인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유대 여인들로서 죄를 지었다라고 의심할 만한 것이 참 몇 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의심하기 쉬운 제목이 몸을 파는 일이었겠죠. 그리고 만일 이 여인이 정말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향유를 산 것이었다면, 그래서 그 향유를 끼워서 예수님께 입맞추며 부어드렸다면 이것은 정말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율법은 그렇게 몸을 판 부정한 돈은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으로 드려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당시 선지자라고 불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믿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더러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몸에 그녀의 손길이 닿았다는 것은 그 자신도 함께 더러워졌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기는 한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 모를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정확히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곁눈질하고 째려보고 있는 그 시몬의 생각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깨우쳐 주시기로 하고 그에게 이 두 사람의 빚진 자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채권자에게 두 명의 빚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상태였던 거죠.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땀 흘려서 버는 품삯이니까 5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서민들이 한 2달 정도는 절대 먹지도 쓰지도 않고 모아야지만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50데나리온이라는 것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겠죠. 그나마 50데나리온은 양반이죠. 왜냐하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그야말로 마음 상태가 포기이기 때문이죠. 포기한 거죠. 500데나리온이면 한 2년 동안을 먹지도 쓰지도 않고 모아야지 되는 돈인데 그 큰 금액을 현실적으로 모으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뻔합니다. 아마 그 빚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날마다 한숨부터 쉬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5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이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50보 100보 다 막막하기는 매한가지였겠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뉴스가 들리는 거죠. 뭡니까? 아무리 봐도 이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채권자가 긍휼을 베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장부에서 딱 그어버리고서는 탕감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이 두 사람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이 빚의 무게가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시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두 빚진 사람들 중에서
누가 채권자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뭐 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당연히 바리새인 시몬도 쉽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말해 무엇하냐라는 반응입니다. 예수님도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몬의 의견에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인 여자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시몬에게 말을 이으시는 겁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에 비친 사람의 모습이지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자기 힘으로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의 무게로 절망하던 사람이 긍휼과 자비로 자신의 그 빚을 다 탕감받았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해방시켜준 채권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았겠습니까? 당연히 빚이 많아서 탕감받은 액수가 클수록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을 것이 당연합니다. 절망의 깊이만큼이나 감사의 높이가 더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 인간사의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아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서 울고 그 발에 입맞추고 있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많은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죠. 그 잔치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 여인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여인이 용서받은 죄가 그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 것이었는지, 정말 살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 만큼 정말로 그를 괴롭히는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유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그녀의 그 많은 죄짐이 다 벗겨졌다라는, 이미 벗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었을 때 죄 용서의 자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미 용서를 받았고요, 깨끗한 영혼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 영적인 변화가 보이질 않았지만은, 특히 이 바리새인 시몬의 눈에는 그저 그녀가 변함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큰 용서를 받아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서 그 육체와 영혼의 그 전 존재가 새로워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느냐, 너도 알고 있느냐, 너도 이제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시몬은 자기 자신이 죄를 용서받고 거듭난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감격 어린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저 자신의 눈에는 이 비상식적이고 광기 어리고 이 부정해 보이는 행동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시몬은 질문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산다고
그 바리새인의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이 시몬은 실상 자기 자신을 속여왔던 겁니다. 마치 하얗게 칠을 해서 겉은 깔끔해 보일지언정 실상 속은 해골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회칠한 무덤처럼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자신이 옳다 여기는 그 교만의 눈으로 판단하며 바라보고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사망의 길로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눈앞에 계신 아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구원도 없다라는 것을 두 눈을 똑똑히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은 더더욱 깨달을 수 없죠. 그저 그 여인이 사함을 받아 사라진 과거의 죄를, 그 허물을, 벗어버린 허물을 이 시몬은 여전히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때문에 예수님까지 부정해졌다, 더럽혀졌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토록 부여잡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계명, 참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무엇이 계명이고 무엇이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계명이고 신앙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이 기준으로 볼 때 그 죄인이었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자기 모든 것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행동에 최선을 다해 표현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너무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께 탕감을 받은 그 죄의 빚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함받은 죄가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자기 자신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다해 그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라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기는 했지만 한 번도 마음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도 없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예수님의 바로 곁에 있는데도 한 번도 기쁨도 감격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죠. 입 맞춰서 환영하지도 않았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리지도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달랐다라는 것을.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하디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렸죠. 왜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시몬보다, 이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 이유는 더 많이 빚졌다가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더 많이 용서받고 더 많이 사랑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감격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이 속에 있으십니까? 주님께 그 사랑을 비쳤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께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표현해보고 싶어서 이 세상과 주변 사람들은, 심지어 같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우들까지도 너무한 거 아니냐, 과한 거 아니냐라고 바라볼지언정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뜨겁게 고동치고 있는 이 심장이 이 가슴 속에 뛰고 계시냐는 겁니다. 너무 서글프게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은, 혹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믿고는 있는데 내 삶에 한 번도 표현된 적이, 그런 격정이 표현된 적이 내가 생각했을 때 없다라면은, 그러면 주님을 향한 나의 모든 신앙생활과 이 종교생활이 그저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와 같은 그런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껍데기와 같은 것은 아닌지 정말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죄인이 맞는가? 나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그 용서받은 죄인이 맞는가? 그 질문에 답을 얻고, 그 답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신앙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떠나보내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구원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의 행위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런 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눈물 닦으며 돌아가는 그 여인의 어깨가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오직 그 마음만이, 정말 그 마음만은 예수님 주신 그 사랑의 빚으로 가득한 채 돌아갔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께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죗값을 결코 치를 수 없는, 정말로 나는 아무 정말 소망이 없는 얼마나 한심하고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똑바로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의 눈물로 예수님을 입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정말 사랑이 우리를 채우게 되고요,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비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비친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만 비친 자가 되십시오. 그 어느 것에도 아닌 주님의 사랑에만 비친 자가 되시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향유 옥합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정말로 가장 최고의,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주님께 사랑함으로 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